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는 아가페 사랑으로만 완성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글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소개하고자 원하는 이유는 제 생각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제목이 뭐냐면 말씀만 듣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만 듣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세상에는 한국 교회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면 한 주에 대략 12번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주일에 2번, 3일 밤, 또 금요 저녁, 구역 예배, 또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설교인데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실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성경 지식이 저절로 쌓이게 되는데 예배를 드린 것만큼, 말씀을 들은 것만큼 그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이 매주일마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수많은 각종 집회, 부흥회, 말씀 사경회, 기도원, 각종 세미나, 각종 성경 공부, 각종 제자훈련, 또 큐티, 성경 통독, 기독교 방송에서 연일 또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각종 예배, 또 성경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듣고 공부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그동안 듣고 깨달은 수많은 말씀들이 머릿속에 일일이 저장이 되어서 입만 열기만 하면 저절로 성경 지식이 줄줄이 그냥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 지식만큼은 세상 천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수많은 열심을 통해 수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경식을 빽빽한 구름처럼 빼곡하게 머릿속에 넣어둔 덕분에 어떤 말을 해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그 쌓아놓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변화되어서 삶과 영혼이 이전과 180도로 과연 달라졌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집회들을 통해서 그에게도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은혜를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빈틈없이 완전히 저장하려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성경 지식을 머리에 빈틈없이 완전히 저장하려는 것이 목적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수많은 예배와 그래도 수많은 말씀 집회와 또 성경 읽기와 큐티와 또 제자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고 깨달았을 텐데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암요, 암요.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11조, 열정적인 교회 봉사, 새벽 예배까지 성실하게 나오고 이걸랑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뜻인가? 그러나 그런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고 성경 공부를 해오긴 했지만 그 영적인 순위 대부분 딱 거기에 머물 뿐 더 이상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교인들의 특징은 수많은 각종 기도원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라면 다 찾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깨달은 말씀만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삶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온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씨를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를. 응?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밭이 개간이 되지 않으니까는 거기서 어떤 것도 심겨지거나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새들은 뭐예요? 마귀 와서 그것을 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각종 집회와 각종 정한 예배와 또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제자훈련과 이 수많은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각 교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듣는 것에 올인을 하고 있죠.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이게 제가 목회를 이뤄나가는 동안에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제가 끊임없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걸 깨달았던 것이 실제 삶을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옛날에도 아주 수많은 각종 부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심령 부흥회, 그렇죠? 심령 부흥회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그곳에 가서 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유창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속사람 있는 것만큼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안에 끝없이 저주의 뿌리를 내리고 죄악의 상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끝없이 실패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 저절에 매인마귀 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들을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뿌리를 바꾸는 이 저주의 쓴뿌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역사를 일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콧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그 삶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깨뜨리거나 그 신령을 갈아엎어서 나를 끝없이 어리석게 만드는 그 영적 장애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몸부림 치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20여 년의 연단, 죽음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통해서 18년 동안에 끊임없는 연단이 있었어요. 전 이렇게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이 연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개척을 하기 전에 연단은 나를 갈아엎는 연단이었어요. 철저하게 깨뜨리는. 내 신영 속에 합당찮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합당찮은 죄악된 저주식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개척을 통해서는 뭘 보게 하시냐면 사람의 신령 속에 내면 속에 그것을 붙잡고서 씨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은혜를 받고서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치는 자는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끝까지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18년의 목회성에서 뭐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충만으로 죽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예 보질 못했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키는 몸부림치는 사람도 별로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영광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 살지 않죠. 여기서도 은혜 받고 저기서도 은혜 받고 세상 발방 온통 세상에서 모든 은혜를 다 인도를 받았는데 그 심령에게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나를 깨뜨려야만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내 안에 내가 어떤 속에 숨겨 있는지를 성령님이 조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방팔방에서 있는 은혜는 다 받았는데, 그래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만 받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저주의 수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정하는 이 사탄의 저주의 수는 제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명을 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만 받고 내 자신을 안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만큼 자기의 토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양은 옛사람의 저주 속에 매인받았던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의 수익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해서 절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은 로마서 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거기다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 위로만 받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과연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로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끝없는 수많은 예배의식을 이루어가면서도 삶이 변화되는, 그 받은 바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그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죠. 그러나 그 예배가 나의 삶이 되고 그런 수많은 훈련들이 나의 영적인 능력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 철저하게 주 앞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원하는 바예요. 그런 바라는 바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보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맨날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주님처럼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모습을 조금도 살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형제 중에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 형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살펴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랑,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듣고만 있어요. 왜 듣고 있을까요? 그 말이 진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보기에는 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한 마귀 같다는 거예요. 마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된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예요. 말하는 것이 다 천사예요. 기도할 때도 천사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돌아선 후에,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난 후에, 그 돌아선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를 해도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보기에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단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대단하다고, 그렇게도 변화됐다고, 그렇게도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천국의 영광을 드리면서 산다 그러는데,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앉아있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싸움각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고. 선악과의 흑백론에 따라 다 따지는 거예요, 일일이.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죄악 속에 엉켜져가지고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용서를 주고도 안 해.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녹아진 자에게 어떻게 응어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얽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얘기를 그렇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왜?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것에 완전히 이것이 그냥 막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을 하고 수많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싸우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싸우는 그 지식이나 그런 수많은 깨달음은 죽을 때 다 사라져요.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육체와 함께. 내 영혼이 변화가 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한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지를 그 기도 방식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분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그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뚫고 나가고 세상에서 혼란의 굳은 비바람으로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철저히 성령에서 영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은 자만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런 거를 증거하지 못해요?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고 그걸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른 것이긴 가득한데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냥 다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어? 다 모조품일 뿐이에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남들이 간증을 하면 그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따라서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다른 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의 불빛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불빛으로. 여러분, 남의 불빛으로 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건 그분의 불빛이지 내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의 불빛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지식이 많을수록 영적 능력이 더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의의 바늘에 절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바늘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깊은 곳에 아가페 사랑이 흐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그 쏟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송가 404장 저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정도의 하늘입니까? 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그 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고 그 사랑을 기록했는데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인이에요. 절대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한 자는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배반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의식으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사랑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각종 정한 예배를 참석을 하고 각종 세미나다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석해서 열심히 하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착각해. 주님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의 표부의 조직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 예수님은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씩씩 웃고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주님께 당하면 시험에서 건져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 될까요? 한국교회 거의 99.99%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절대 안 도와주세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죄가 있는 한 절대로 그걸 안 도와주세요.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죽음과 고통의 영광에서 온전히 자유를 얻은 자가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으로서 그 능력의 생명을 잉태받은 자로서 세상 전체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지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는 예외 없이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순간에 내 심령이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180도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데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죠. 배우고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통과한 거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통과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보증이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를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증하세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에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적으로 지금 먹이우지 않죠. 목마르다면 마시우지 않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되어가죠. 이건 실제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내게 정말 죽어도 용서 못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과연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작은 문제 없을 때 용서를 안 하죠. 정말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 속에 영원한 저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있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얻게 하셨는데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얽혀지는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는 원수를 맺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통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악된 저주에서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두 군데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마귀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선이란 자요 진리가 고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 오늘 아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 행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기만 해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이성적이 혼적인 자기 때문에 차가운 이성을 따라 말씀을 들을 뿐이지 더 이상 영적으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억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하지 못해요? 죄를 지지 못하나니. 근데 죄를 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너희가 홀이라도 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주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주고 계시잖아요. 홀이라도 털것만한 문제도 해결 서로 간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얽힌 게 있으면 절대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이뤄나가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예요. 그 십자가의 의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온전히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저히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우리 기분 항상적으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절대 아니세요. 내 안에 죄가 숨어있는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리려면 하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자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죽기까지,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사랑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사랑은 절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도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을 쳤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영적 능력 바로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만이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율법을 인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한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거나 남을 없인 여기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기와 살기와 도끼로 상대방을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된 아지가 고지가 혈기가 나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왜 상처를 주지 않게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앞에 사랑을 완전히 녹아졌고 내 안에 사탄의 저주적이 숨겨지고 뿌리를 박아둔 것이 다 뿌리째 뽑아지고 저주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신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 빛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따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저주의 세력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도 그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원수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고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예외 없이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만큼,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주님으로부터 허물을 덮임받은 것만큼 상대방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통과함으로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잉태된 자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그런 사랑을 이루어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 잉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통과하지 않았으면 누가 그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혼적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열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처럼 똑같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으신 것처럼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 어떤 실수와 허물을 다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혈로 씻어주신 것처럼 어떤 것도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신 것처럼 어떤 것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헤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똑같이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아가페 사랑으로 덮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의는 완전히 완성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의를 이뤄나갈 때 그 율법의 의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된다.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를, 회개가 뭔지 아시죠?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던 자가 다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죠? 그래 다 배웠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도 절대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 불의한 죄악된 저주의 길을 걸었던 자가 180도로 돌이켜서, 179도도 아니에요, 180도를 돌이켜서 의의 길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이전과 180도 달라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하지 아니라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을 삶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